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둘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예수, 영광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소망 되시며 온 땅에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 먹고 마실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심에 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상이지만 단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고장나면 무너지고 낙담하는 연약한 저희입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늘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눈빛으로도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주님을 만나고자 교회에 나오지만 혹여나 내 이득과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단 당장 오늘 내일 먹고 마실 것에 집중하느라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웃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세상이 어떤 전쟁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지 내 눈과 귀가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정복하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넘치는 정보 가운데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조차 구분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가면을 쓴 채 남을 평가하며 내 뜻과 같으면 맞고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당연시되며 평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둘러싸인 우리 삶 가운데 빛과 진리 되신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죄로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지어주신 우리 하늘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각 부서마다 수고해 주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지정해 주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과 말씀 나눔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의 가정에서 확장되어 이웃과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함에 절망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우상으로 섬기는 돈, 연예인, 차, 집 등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태승 목사님께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듣는 귀가 열려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 빛되고 생명되어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온 우주 만물과 살아 숨쉬는 모든 걸 만드신 주님, 성령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6년 표 주안의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를 가지고 한 해 정말 주님 안에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 또 주 안에 한 몸 되는 관계,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한 비전을 품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교인 가정 신방 예배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오늘 식사 후에는 강당에서 우리 남성도들 함께 족구하는 시간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됩니다. 저도. 예. 그래도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될 거라 생각을 하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참여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함께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도네이션 영수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주민 형제 어머님 되시는데 너무 이쁜 화사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중간에 우리 김기분 성도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가시는 거죠. 네, 계신 동안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민 집사님도 한국 잘 다녀오셨죠?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 눈빛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은 눈빛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엘레 쉬모트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그리고 이것이 그 이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이하게도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로부터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뜻이겠죠. 창세기가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이 실행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창세기의 핵심이죠.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늘샘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성취되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의 히브리어 원제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이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내용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창세기 역사의 열매로서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의 수를 합친 인원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재미있는 것은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허리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야곱의 넓적다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서 골절시켜 버립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 쩔뚝발이가 되죠. 야곱의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그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는 힘이 빠진 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한 야곱의 다리와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 창세기의 열매이자 또 출애굽기의 시대에 막을 여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연약한 야곱의 몸에서 나온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 70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죠. 이 장구한 창세기의 역사가 낳은 열매가 고작 70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70명이 훗날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그 가족 모두를 다하면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이 됩니다. 숫자가 불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걸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200만 명의 무리가 덩치만 컸지 실속은 오히려 이 70명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 이 70명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하늘샘 교회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70명이더라고요. 매주일 70명, 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이렇게 이제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70명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창세기 시대가 가고 출애굽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 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집트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요셉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걸 역사의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것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세상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 서구 사회는 분명히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중심이었고 또 성경이 그 기준이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 말고 해피 홀리데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자. 또 세계적인 기업들은 LGBT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또 성경적인 가치가 틀린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는 또 과도기적 혼란도 야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이런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도래할 때 그 과도기에는 항상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야기되었습니다. 창세기 족장 시대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오랜 애굽의 노예 시대가 있었고요. 또 모세의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이제 다윗이 통치하시는 왕정 시대가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없어 사람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가 존재했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대를 열심히 살아냈어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와가지고 새로운 이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 사회에 뿌리 내리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목표한 것을 이뤘어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또 그 가운데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잘 정착했고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이제 편안한 이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죠. 문제는 이 혼란을 틈타서 사탄이 집중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통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내세운 정책이 뭔가 하면은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위험한 존재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날 거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주는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한다면 이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의 실체가 없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내가 고난을 당해서 우울증을 겪는 게 아니라 고난은 없는데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에 실체가 없는 그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는 모든 사탄 마귀 권세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 사회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해요. 반지의 제왕 그 소설에 보면은 사우론의 눈이 나오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사람들의 이 감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도 이 감독자를 세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실체 없는 걱정, 불안, 두려움이 이 사회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회로 만드는 거죠. 이 사회에 살아남지 못할까 불안해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성공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인 피로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켜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너무 지쳐서 말씀도 못 보게 하고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문제겠죠. 6일 동안 그렇게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일요일에는 좀 내가 편하게 쉬어야지. 그저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뭔가 그게 남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되고 쉼이 되어 영적으로 재충전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야. 너 또 일하러 가는 거잖아. 6일 동안 너 열심히 일했는데 또 주일 교회 가가지고 또 일하려고 해. 그거 쉬는 게 아니야. 사탄 마귀의 속이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을 뒤흔드는 데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누군지 그냥 잊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 왜 왔는지, 뉴질랜드 이민 왜 왔었는지, 돈 벌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닥친 시험과 어려움은요, 인간을 빚어내든지 아니면 망가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타고 비상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난 중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의 능력이 인정받아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는 탁월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없어지고 사라지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날로 부흥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오히려 날로 더 번성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의 역사를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멈추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난 430년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 430년이라는 세월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 뒤에 슬픔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 기나긴 고난의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왕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고, 이 모세라는 인물이 예표하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셉을 모르는 왕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요셉을 아는 하나님, 요셉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 의미와 목적과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주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내 의지로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일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게 되고 변화되는 그 실질적인 경험을 한단 말이죠. 혹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어도 우리 주변에 조금만 돌아봐도 그 경험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주님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짐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주시는 쉼이 안식인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요, 핸드폰 전원을 끄는 게 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쉬는 것을 잠시 전원을 꺼놓을게요. 내가 배터리 이제 곧 있으면 방전되니까 이제 좀 핸드폰 좀 꺼놓을게요.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끄고 저것도 끄고 나중에 충전되면 다시 켤게요. 그런데 핸드폰 전원을 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지치고 낙심되고 다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잠깐 내가 내려놓는다고, 잠깐 내가 멈춘다고 재충전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안 켜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신 들 알 거예요.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고장 나서 다시 켜지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잠시 꺼둘게요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오래 꺼둬가지고 고장 나버려가지고 다시 켜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란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잠깐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돼요. 그렇죠? 적당한 잠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역하다 지치면 잠깐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가질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잠을 적당히 자야지 무조건 많이 잔다고 답은 아니란 말이죠. 너무 많이 자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막 오히려 몸이 더 쑤셔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잘게요. 그러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모두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되어서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회로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이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감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춘기 때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두려웠어요.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다른 데 보고 말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 그때부터 제가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연습을 했죠. 사람의 눈을 본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마음과 마음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눈빛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빛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바로를 위하여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 더 나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무엇을 입힐까. 그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잖아요. 좀 더 좋은 거 먹는 거, 좀 더 좋은 거 즐기는 거,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바라고 위대한 것을 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애굽과 같은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바쁘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너무 삶을 살아가는 이 짐이 무거워서 버겁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살아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 주를 보리 주를 보리 또한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예수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이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출애굽기 시대와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통치하는 시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장하고 그러한 사회로 만들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판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아는 왕, 하나님이 준비하여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며 땅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기 시대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하늘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